개신교 복음 설교가 가운데 시대를 깨웠던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네. 다 이야기하자면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학에서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설교자인데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피상적이지 않고 또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가였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설교를 흉내만 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아놀드 A. 델리모어라고 하는 분이 쓴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조필드 조지 휘필드에 관한 정기와 같은 책인데요. 그 책에 소개된 일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에 사람의 흉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내는 웨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술 마시러 오면 이곳에 와서 그 웨이터에게 자꾸 이 사람도 흉내 내봐라, 저 사람도 흉내 내봐라 하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순회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개신교의 영향력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활발했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휘필드를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휘필드가 정말 뛰어난 설교가인데 너 휘필드의 흉내를 한번 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이게 참 망설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휘필드의 흉내도 자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휘필드 흉내를 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휘필드랑 똑같이 흉내를 낸 거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시는 목사님들도 많이들 계셨었거든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시야는 샤라샤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흉내를 냈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흉내를 냈을 뿐인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휘필드를 그냥 흉내만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흉내만 내도 사람들의 심령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열왕기 상을 공부하면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벌써 한 10번, 100번은 바뀌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들은 더 악독해지고 오히려 더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면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도 끔찍한 인생이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불심판과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정말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서기관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의 마음은 기적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으면은요, 저주받은 인생인 겁니다.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나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축복된 인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뭐 세상의 말 들어서 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수요 부흥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대를 이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 아합보다도요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우상숭배의 출발점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까지, 이 이세벨은 시대의 악녀였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의 악행까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보다도 몇 배나 더 악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군주로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뛰어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국방을 굉장히 튼튼히 해서 이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속국을 부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들이 에돔하고 모압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 에돔이나 모압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로 세워져 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합의 발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세금을 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는 꼼짝도 못하고 세금 내가면서 속국으로 있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하시아 시대에 이르러서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군사력도 약화되고 나라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하시아의 통치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군사력도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어쩔 수 없이 세금 공납해가면서 섬겼는데 이제 아하시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좀 해방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뭐 저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한번 붙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그가 어느 날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고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가 지금 너무 이게 아프고 힘들고 도무지 이게 어떤 당시의 의술로는 이 병을 고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왕의 사자들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랬는데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도인 에글론으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러면 에글론에 왜 보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 나을 수 없는지, 또 나을 수 있다면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그걸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그것도 여러분 2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까지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곳의 우상에게 가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겠는지 그거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대체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야, 내가 누운 그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지금 그 사신들이 가고 있으니 너 빨리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신들은 이제 가던 길에 엘리야를 만났죠. 그리고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왕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벌써 이게 지금 돌아올 상황이야. 근데 이게 빨리 돌아왔냐 하니까 우리가 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의 말이 이러하더라. 그래,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떻더냐 했더니 털이 많고 붉은 털옷을 입었더라. 그 말만 딱 듣고도 그 사람 엘리야구나 그러고 금방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아시아가. 여러분, 이미 그의 아버지 시대에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누구를 찾았어야 될까요? 엘리야를 찾았어야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야죠. 그런데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시면서 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린 여기서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궁금증은 AI에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AI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AI는 그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AI에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 AI가 신학 박사예요. 모든 신학 서적들을 전부 다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쫙 뽑아가지고 쫙 만들어서 탁 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AI에게 묻는데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갖고 지난번에 세미나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AI에게 무엇까지 어디까지 물어봐야 이게 정당한 거냐. 뭐 심지어는요, 주제를 주고요, AI 보고 설교 하나 써달라 그러면 설교까지 다 써줍니다. 근데 과연 그거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하면 그게 설교일까요?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빨리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야지 되고 그 본문을 해석해서 이걸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포를 할 때 듣는 회중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졸지 않고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인 거죠. AI로부터 답은 빨리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AI에게 물어보면 답을 빨리 받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갈 길을 찾고자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나의 가야 할 그 길과 AI가 가르쳐주는 그 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들어보면은 답을 빨리 주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멋진 거 딱 뽑아서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멋져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길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이 길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도 하면서도 왜 연말 연시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복채내 가면서 미래를 묻는 걸까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선미 집사라고 그 예전에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하다가 지금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분하고 제 방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했더니 진짜 많이 온대요. 진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도 전이었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 그러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물어도 답이 없어서 당신한테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다릴 줄을 몰라.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금방금방 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초점이 있어요. 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답을 빨리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답 가르쳐주면 금방 풀 수 있죠. 그럼 왜 빨리 답을 안 가르쳐줍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요즘 내 공부를 안 가르쳐봐서 모르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학습지 뒤에 정답이 다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답 부분만 딱 잘라내가지고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엄마가 갖고 있거나 아빠가 갖고 있고 아이 보고 문제 풀어보라 그러고 풀다 못 풀으면 그때 가서 나중에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답은 맞추기만 하는 거잖아요. 답은 빨리 주면 안 된다니까요.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고통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발전하는 거죠. 근데 답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과정이 완전히 다 무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해요. 거기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답을 조금만 더디줘도 그걸 못 참아. 그걸 못 기다려. 그러니까 핸드폰도 막 계속 최신 폰으로 계속 바꾸잖아요. 더 빨리 나오니까. 답을 더 빨리 주니까. 이제는 AI까지 탑재해가지고 그냥 뭐든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탁탁탁 주니까. 이제는 조금만 더디고 조금만 늦어도 못 참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해질 수 있겠어요? 빠른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빠른 것은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정말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가볍게 하려고 하고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답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답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아도 누가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답 주셨잖아. 비록 죽는다고 답을 주신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결국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3차례나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그의 군사들과 엘리야를 데리러 가는데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 당신 보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다 불살라 죽일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자그만치 여러분 50부장 두 사람과 100명의 군사가 다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악독한 사람인가를 저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 아니 100명의 군사에다가 거기다가 자신의 군사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이 50부장 두 사람이 가서 그냥 엘리야 데리러 갔다가 불에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와서 망정이지 아마 그들도 죽었으면은요 엘리야가 올 때까지 계속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가서 지금 죽어나 빠지고 있는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50부장 보내면서 이들도 또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또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군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신하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가갖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단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먼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너희에게 불을 내려 너희를 불살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50부장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엘리야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그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50부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엘리야에게 한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러분, 생명을 귀히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 2명의 50부장, 10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야에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묻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아니, 군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가라니까 갔을 뿐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하시아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군사들을 보냈고 그 군사들이 불타 죽는데도 계속 보냈고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을 내려갖고 군사들을 죽였고, 별 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엘리야에게 물어보면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 크게 봐야지. 대의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짐승 하나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 되고, 하물며 사람의 생명인데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요즘 미디어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사람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이잖아요. 너무 쉽게 파괴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노는 게임들을 보십시오. 맨 죽이고 빼앗는 게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하고 있는 게임 보면은 맨 총 쏴서 사람 죽이고 뭐 성 빼앗고 뭐 진지를 찬탈하고 뭐 맨 그런 게임들이란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뭐 그 게임도 보면은 뭐 맨 그 사람 죽이고 그거 진지 빼앗고 그러는 게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생명의 존중, 이 생명의 이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너무 약화된 거예요.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뭐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도 보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금 마음이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지 되는데, 마치 그것도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듯이 요즘은 또 전장터에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전부 다 찍어서 막 유튜브에 다 올려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마치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즐기듯이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은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고 그저 죽이고 빼앗는 이런 것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가치관들이 점점 머릿속에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려면 어디로 갔어야지 돼요? 영화관에 가야지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습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뭐 온갖 영화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내 손 안에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는 핸드폰,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악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명, 아니 생명이 있는 것들의 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테러가 일어나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 전쟁통에 이 폭격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아픈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생명의 존엄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생명 존중을 위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또다시 불을 내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 같이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바를 아합에게 가서 직접 전하라고, 아니 아하시아에게 직접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0부장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신 거예요. 그렇지, 생명은 귀한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따라 내려가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어차피 죽어야 될 운명인데 오늘 이 사람은 그냥 곱게 죽으면 되는데 100명이나 내가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고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 그를 심판하실 때에도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의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더 심한 심판을 하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뭐 처음에는 무슨 훈련한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 군인들을 갖다가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전쟁터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용병들, 심지어는 지금 북한군 병사들까지. 저 김정은이란 저 악한 놈은 세상에 자기 국민들을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는 아니죠. 그 북한 병사들을 그 완전히 그냥 지뢰 탐지견처럼 보내는 거예요. 지뢰 밟고 다 죽는다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들이 가기 전에 먼저 북한 군사들부터 먼저 보내가지고 얘네 총알바지로 먼저 보내놓고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죄 없는 그 국민들, 그 남의 전쟁터에 아무 이유도 싸울 명분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군사작전 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지 않고 완전 불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몰라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에 참으로 그가 받을 그 벌을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아시아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도 너무 많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짓밟고,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취해집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존귀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건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여기서 부귀영화를 암만 누린다고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도 다 똑같은 지옥이겠습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정확한 평가는 죽은 다음의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악한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최대 고비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은 사람. 번지수를 늘 잘못 찾다 보니 그의 인생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삶을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정치가로서도 낙제점이었고 인간 됨됨이로도 낙제점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모습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은 언제나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굶주리게 하신 적이 없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고 제 집 하나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산에서 기거하며 그 거친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아하시아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린 그 잠깐의 그 부귀영화, 그 별것도 아닌 것, 그것도 남을 착취해서 자기가 누리는 그런 악한 결과물, 그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고통의 그 환난의 영원한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서도 영광이요 죽어서도 영광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으로, 답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참 그분은 훌륭했다고, 그분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해 주는 그런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온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 들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